창세기 37장 1절에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비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은 독거리가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가를 칠 때 그의 아버지 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을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아버지와 그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듣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하리이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의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라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끄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정말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또 우리의 상처를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 사건을 복음으로 보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살도록 축복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경과 사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누리게 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영적 문제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미래라고 된 나의 문제. 아마 요셉만큼 가정의 문제가 복잡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첫째로 어머니가 4분입니다. 한 사람만 더도 어려운데 4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요셉이 또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서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을 보게 돼요. 또 그 가정의 문제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자라서 인생을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오늘 그 꿈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좋은 꿈을 갖다 얘기하지만 형들을 시기하도록 만들었어요. 또 아버지는 그 나엘이란 2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10번을 속으면서 라반의 집에서 싹을 10번 속였다고 그러는데 21년 동안 한 달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근데 또 일찍 죽었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오래 살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는데 21년 동안 연애했는데 그 한 아들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때 시기는 노년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노년도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자녀의 순서 따라 노년이 안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나머지 사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쓰시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시대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여러분. 좀 유별나다? 좀 특별하다.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유별난 사람들이고 특별하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좀 특별하다, 유별나다. 맞는가 보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오늘 아버지는요 늘 요셉만 이렇게 채색옷을 지어보였더라. 너무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태간하게 하니까 야곱이 좀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좀 태간하게 했어. 태간하게. 너무 표신하게. 그게 점점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가정 문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팔려가는 또 시간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기적이 있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그 집안에서 뭐 하겠어요? 아버지 양치는 거 도와주고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불러서 애굽이라는 노마복음화의 축복의 자리에 불렀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 이렇게 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고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 해도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미래라는 게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영적 세계와 나의 미래를,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사람이고 확신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기를 기도해요. 예. 오늘 우리 집사님 어디 가버렸네? 어디 갔어 집사님?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나를 불렀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또 이 자리에 올 수 안 오거든요. 네, 저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일본 한번 더 흔들어 주세요. 네, 그 사람들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복음 받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산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려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그러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 자랄 수 있냐. 그리고 네 키 자랄 수 없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를 맡기고 요셉은 그 가정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 가정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복음이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5, 27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늘 우리가 틈이 돼서 자꾸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것이 증인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 엎지면 유리방학이 돼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는 뭐예요? All everything 모든 거 여러분. 범사에 형통했더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범사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해요. 범사에 형통했더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요 해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답을 꼭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또 문제가 왔어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서밋의 자서를 가졌는데요. 39장 21절을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1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잉크했더라고 그래요. 날마다 잉크했더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셉이 준수하더라. 또 사울은 보니까 사울도 얼굴이 준수하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좀 특별하게 잘생긴가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날마다 잉크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반항함으로 그 옷이 탁 잡혔기 때문에 너무너무 증거가 정확해요. 그냥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하냐.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의 법이 뭐냐. 30세가 돼야 총리가 됩니다. 13년 감옥에 갇혀놨어요. 딱 그때 돼서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초등학교 나오고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석사, 박사 해도 여러분 30살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 노예부터 시작해서 그 노예를 통해서 뭡니까? 범사의 형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때는 농경시대인데 그 농경시대 논과 밭이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4차원의 사람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4차원의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니까 시대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 21절에 감옥에서 누구를 간소장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경 보니까 간소장이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소가 모든 걸 맡겨서 인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아마 보디발에 충고를 해서 그런지 잘 섬기고 모든 걸 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 앞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요 창세기 한 번도 컴플레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변호사 6번 살 텐데 한 번도 변호사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인정받는 자세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금방 컴플레인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컴플레인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체가 불신앙이잖아요. 예, 이런 컴플레인 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오직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 뭐니까 서밋의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해봐요.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13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형을 보고 얼마나 요셉을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또 형들은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벌벌 떠는데. 저는 그러면서 앉아 쪼그려서 오줌을 눕겠다. 벌벌 떨어가지고. 왜? 정말 죽는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걱정 안 한다. 안전하다. 왜? 악인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왜? 주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이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땅의 의학과 종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요. 과거의 언약이 응답으로 영적 문제인데 이게 응답으로 오늘 딱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로 영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우상을 섬기면 3, 4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가문이 선택돼서 우상을 계속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상을 너무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보지 않았어요? 사극 보면 참 우상성인 나라 사람들 보세요. 시기, 질투, 미움 요게 우상성인 사람들이에요. 제사단은 시기를 많이 하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질투하고 이간시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극 보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왕궁에서 그러잖아요. 전부 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이 나라 우리나라 그 문화예요. 5,000년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승만 씨가 복음을 감옥에서 갖고 미국 사람들한테 너희들 참 나쁘다. 우리가 5,000년 동안 우상 섬겼는데 너희가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 전해가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복음 전해야지. 왜? 너희가 거저받았는데 돈 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맞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너희 그래서 은혜 준 거다. 이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엘리트를 2만 명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걸로 다 했어요. 2만 명. 여러분. 그때 당시 제일 우리가 유학 가는데 필리핀, 파키스탄인가요? 근데 성경에는 이러고 보냐는데 책에 읽어보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파키스탄 유학 가는 사람한테 학비를 대주는데 누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무슨 일보입니까? 동아일보 사장이 나와서 학비를 대주고 추천해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천 없어서 다 갑니다.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수만 명이 나와 공부를 합니다. 그때 2만 명을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돈 줄 여유가 없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2만 명 보내. 그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공부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몰랐지.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만 다녔지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가진 엘리트를 키운다면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키우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한 나라가 살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고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성기 뭐냐? 영적 문제는 당연히 오게 돼 있다.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문이 나쁜 점, 또 우상성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결박하기를 기도해요. 예? 우리가 모르고 산 거잖아요. 누가 복음을 일찍 전했다. 복음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산 거예요. 우리는 역사 보세요. 전부 우상단지요. 감옥 안에다가 왕궁에다가 전부 신성기고 점술 데려다가 그리고 다 점쟁이들이 각 왕궁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다 왕궁 찾아오고 왕궁에서 얻어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저주가 많아요. 근데 우상성님은 시기일투, 미움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게 너무 뚜렷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면 나라를 이해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모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싸움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또 일본이 30년 동안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이간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3, 4대를 뛰어넘는 여러분 후대들이 복음 속에 있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완전히 끌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는 게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고 5,000년 동안, 5,000년 동안 그런 우상 속에 살았어요. 또 하나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알면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불쌍한 부모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 세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였어요. 우리 장로님 원사님 그 시대는 진짜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 저희 시대도 솔직히 저도 많이 어려웠거든요. 왜? 용돈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럴 줄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7명인데 공부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고 용돈을 받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없으면 걸어다니고 있으면 저기 하고. 걸어다니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 지금은 좀 걸어가면 다리 아프더라고. 조금만 가다가 찾겠네. 유럽 집회를 가는데 내가 야 저 한 10분만 가면 되는데 목사님 너무 멀다고. 목사님 맨날 거짓말 한다고. 야 저기 가면 금방 온다 할때 맨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은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서 저는 진짜 큰 문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1순위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시대 안 사는 건 정말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배경이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부모들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하게 살았는데 부모들은 진짜 많이 고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는 게 뭐 부모들이 오래 살려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먹고 살고 여유 있으니까 오래 살려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주라는 걸 몰라. 영적 저주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질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여러분 도와주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들이 진짜요. 그 가장 가난한 시대 고생 제일 많은 시대. 그리고 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다니까. 이게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복음 가지고 가문을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개인에게 와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을 가지고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묶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복음을 못 누리면 이게 다 문제가 돼요. 예? 인간관계 문제되고 여러 사람 문제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지 못해. 여러분이 장단점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의 누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서 복음이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게 창세기 3장 근본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전달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하늘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여러분 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단점 장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후대를 보면서 감찰하고 후대들에게 잘 지도해야 돼요. 좋은 점은 저기지만 나쁜 점이 있다면 기도로 끊어내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애들에게요 계속 잘하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나중에 여러분 뭔 말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나 잘해. 그래 여러분.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랬다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아버지나 잘해. 그래 애들이. 말 안 들어주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랍니까? 아빠도 그랬잖아.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지금 진짜 복음으로 다 만내주면 100% 그리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내서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요셉은 그 답을 받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에게 시기하고 형제에 팔려가고 여러분 이 고생 노예로 갔는데 13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컴플레인 안 했다니까.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해와 달이 별이 내게 쳐다라. 완전한 복음의 꿈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꿈쟁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꿈. 여러분 육신의 꿈이 아닙니다. 영적인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복음가진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문제가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오늘의 언약이 모든 응답이죠. 전도자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여러분이 오늘 전도자로 선 순간 모든 것은 발판이 되고 끝입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못 누리면 자꾸 저주가 꿀른다니까요.
이겨놨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다 돈을 갚았는데 매일 빚을 내라고 한다. 다 갚았는데 그리고 안 되면 깡패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왜 사탄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 해결됐는데 사탄이 그런 깡패 조직을 해서 여러분이 계속 괴롭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왜?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인피니시드라고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전의 기도처럼 24시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중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었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위해 한 주간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 1장 308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 되기를 기도해요. 갈보리산 감람 마가다락방 되면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예, 사도행 19장 21절 로마다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세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면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영적 문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은 예, 피부 색깔만 다르지 영적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노마라는 이 강대국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앞서서 뽑아봤어요. 제일 말 안 되는 사람 데려왔어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쓰시려고. 왜? 내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려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노마라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노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요. 그러니까 노마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민권만 내면 매를 안 맞았다니까. 그리고 다 보호를 해줬어요.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노마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 24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뭐요? 노마에서도 증언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노마에서 전도자로 여러분을 증언한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예,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영국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예, 왜 그냥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고 복음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또 일하시지 복음 사람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불신자는 왜 필요합니까?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 그 가운데 구원주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지구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지구를 오늘도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2020년 2월로 분리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하나님 다 끝내버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주로 작정한 자 다 구원받으려는 그런 시간표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노마의 증인되기를 기도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증인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사도행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마가다락방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말씀이 성취되고 또 여러분 전문성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축복을 가지면 오늘 사도행 27장에 가이사 앞에 네가 선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섰잖아요. 그는 수갑에 묶여서 제수로 갔지만 그 자리에 섰어요. 왜 제수로 갔냐? 안 가면 죽음 당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특수부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이런 60명의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법으로 보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타겟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법에다 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에서 딱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대로 가이사 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남이 볼 땐 고통스럽지만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신종 코리아는지 뭐 사우스인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의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흑암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마저 빚을 안 붙이면 이 땅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미래응답이 나타난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요셉은 1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준비한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예는 그때 당시 재산이 재산. 죽여도 되고 여러분 버려도 되고 아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했다니까. 왜? 보디발에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의 사람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요왕이 훌륭해도 하나님은 복음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굽 복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요 제일 강대한 나라 세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인 나라요. 맨 우상 섬긴 나라요. 여러분 그 나라를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왜요? 바로는 뭐합니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놓고 매일 우상 만든 데 시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서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드는 신부로 본다. 저는 복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전문성이고 실력이 있어도 복음 없으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복음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노마는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때 당시 세상이 너무 변창하고 발전되고 그런데 네프림이 딱 붙잡고 뭐합니까? 돈이야 문화야 노마문하고 확 붙잡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그걸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세계는 뭡니까? 세계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만 하면 된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곳곳에 재앙은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 지금 재앙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세계를 복음으로 보세요.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보게 되고 아 진짜 복음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저주양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단 여러분이 돈이 없어 그렇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237 나라 TSK 복음화해야 됩니다. 저들이 무슨 문화에 빠집니까? 사도행 13장 무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 16장 점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 19장 우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237 TSK 살리지 못하면 이 문화 속에 묶여 삽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합쳐졌을 때 전 세계는 사단의 역사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유럽 복음화해야 돼요. 여러분 유럽은 지금 카톨릭이라는 문화에 사단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 우상에 6가지 묶여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막달라 계속 고백하는데 아무리 고백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을 계속 섬기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제일 무서운 게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구원받아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 복음 못 만나면요 자꾸 종교로 속여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6가지 올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 저들은 마귀 자녀가 맞습니다. 예?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왜?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 자녀다. 종교가 종교 섬길 수 있으면 섬기면 섬기도록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저들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풍속이 뭔데 종교입니다. 종교. 계속 종교 생활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복음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의 53개국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들은 뭡니까? 수고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은으로 사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야지 수고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수고하면 다 지금 내게로 너희는 수은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수은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수고로 살면 안 돼요. 또 저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유럽에요 제일 당뇨 환자 그 다음 혈압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단 걸 많이 먹고 여러분 보면서 진짜 생각하세요. 이 영적 문제잖아요. 여러분. 또 5번째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지만 불신자는 사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정말 영적 축복 받으면 우상 섬겨서 저주받고 많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못 누리면 미안하지만 이 땅에 노예포로 쑥국 살다 갑니다. 근데 본인들만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배운 거 내가 가진 거 잘하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이 1순위 안 되면 전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순서를 바꾸기를 기도해요. 내가 복음의 1순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 앞에서 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순서 바뀌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순서 바꿔서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뭐 쪼가리 같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이 먼저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1순위가 돼야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고 영적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거 안 바뀌면서 맨날 기도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2가지로 얘기합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있어도
육신이 아무리 써줘도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똥물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성경 뭐합니까? 개는 모든 짐승은 토한 거 먹지 않습니다. 개는 토한 걸 다시 먹는데 우리가 반복된 생활을 육신으로 살면 육신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순서를 안 받고 기도한다. 절대 그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1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순서 바꿔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채우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한 주간에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과거 이제 미래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300명 이렇게 명단 놓고 30명 새 지교육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기도 속에 여러분 힘을 얻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산기업을 만드는데요. 선교 문화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치유사회가 안 하면 진짜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 치유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일 돈은 뭐예요? 치유사회구나.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그 생명공학에서 한 번 피 한 방울 검사하는데 지금 우리 고진엽 장로가 만든데 한 번 검사하는데 1,000만 원이야. 근데 이미 회원이 다 등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사가 딱 준비가 된 거예요. 피 한 방울 가지면 미래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생명공학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질병이고 부모가 무슨 질병 어떻게 나다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발전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온다니까. 여러분. 그럼 모든 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도시락 안 싸도 돼요. 여러분. 저 빵 안 사도 됩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주사 한 대 먹으면 되고 약 하나 먹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너무너무 빨리 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배고프다 소리 못 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위장병 환자는 없어질 거야. 요만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밥 먹으면 힘이 없다고 그러겠지. 옛날에는 밥심이라고 배가 불러야 뭐가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입니다. 이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정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는 큰 그릇으로 편한 사람으로 복음 가졌으니까 또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큰 그릇 가지고 기도하셔서 요셉처럼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 이게 상처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사단의 통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으로 여러분 꼬치꼬치 까닭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람 안달입니다. 진짜 보세요. 사람 꼬치꼬치 피곤케 하는 사람은 다 사람이 피곤해. 사람이 안 따르려고 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시대에 사는데 누가 이러면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가 맨날 피곤케 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진짜요. 맨날 힘주고 웃어주고 그래야지. 오늘 뭐 됐어? 어디 갔다 왔어? 따지면 누가 하겠어요? 집에 왔다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집에 왔다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편한 사람으로 정말 너무 편하다. 여러분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누굴 만나 편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가졌으니까요. 여유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는 깨끗한 그릇. 그리고요 여러분이 일 학업에 산업에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3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근데 뭡니까? 딱 언약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30배 100배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수에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 모두 답이라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되기를 기도하고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 영적 상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릇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가장 편한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바뀌도록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 진지하게 복음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21자입니다.